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죠. 야곱이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때까지의 그 여정,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야곱과 같이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인생, 그 인생은 마치 고난이 쉴 틈 없이 몰아치는 그러한 고난에 연속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에게 밀려서 발꿈치를 움켜잡고 나오기 시작했던 그 야곱,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 사게 되었고 또 이삭을 속여서 축복까지 받게 되었는데 그것 또한 고난으로 이어지는 계속되는 연속에 이었습니다. 축복을 받고 이제 좀 잘 되려나 싶었는데 잘 되기는커녕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인 이삭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죽게 되면 내가 저 야곱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는 에서의 굳은 결심을 나타내고 있죠. 보통 이런 결심을 할 때 마음속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나 마음속에 사무치고 원한이 되었으면 이 말을 입 밖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급히 하란으로 피신을 시키게 되었죠. 그렇게 떠난 하란에서의 삶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피했으니 평안한 삶이 되었을까요?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나 싶었는데 웬걸 결혼식이 지나고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웬걸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였습니다. 졸지에 신부가 바뀌어버린 야곱, 그는 7일간 기에 머물다가 다시금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그를 위해 또 한 번 7년이란 세월 동안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 대신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또 다시 7년 동안 노동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14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좀 평안해졌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첩이었던 비라와 실바까지 4명의 아내가 서로 경쟁하듯 자식을 낳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경쟁이 치열했는지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루벤의 뜻, 고초 아들입니다.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레위, 이제 이 남편 내 겁니다. 남편이 나랑 연합했습니다. 단의 뜻,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내 억울함을 드디어 풀어주셨구나. 아니 아들 이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자식 낳는 걸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서로 다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녀도 많이 낳고 이제는 좀 평안해졌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외삼촌 가정과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의 자녀들이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어갔다라고 모함하기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라반은 야곱이 거부가 되는 것이 부러웠던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10번이나 변경했는데 안 되니까 너희들의 아버지,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은요, 지금 이곳에서 굉장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도 누리고요, 많은 가족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르는 가축들도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취급받았고 많은 자녀들도 큰 재산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굳이 가나안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란 땅에서 잘 먹고 잘 정착하면서 풍요롭게 지낼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그것들을 다 포기할 정도로 떠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딸들도 그 떠남에 동의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야곱의 가정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면 두 딸들이, 친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 아니, 우리를 팔아서 많은 것들 축적하셨다. 더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우리는 외국인 취급을 당한다. 그러니까 미련 없이 떠나자.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라 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길은 형통했을까요? 앞으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일만 남았을까요? 그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야반을 떠나 하란을 떠나는 그 일마저도 그들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담대하게 라반 앞에서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고향 땅으로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지내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그 틈새를 가리켜 지금이야 하며 모든 재산을 떠나서 다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들을 자신들을 쫓아온 라반이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이 도망친 자기를 쫓아와서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딸들도 다시 데려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라며 벌벌 떨며 변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라반과의 에피소드도 끝나고 이제는 평안해졌을까요? 가나안을 눈앞에 있으니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질까요? 그 또한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는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이제는 고난도 다 있고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려나 싶었는데 야곱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서가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무려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야곱이 생각했겠죠. 에서가 만약에 4명이랑 왔으면은 나를 환영해 주러 온 것이 아닐까. 40명이랑 왔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닐까. 그런데 400명이란 사람들이 오고 있다. 이것은 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빼앗고 나의 식솔들, 나의 재산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오는 군대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나를 잡아 죽이고 나의 재산을 다 빼앗으려는 그런 에서의 보복이 분명하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죽었다.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재산들을 두 패로 나누어서 한 패를 먼저 보내고 그 패가 습격을 받으면 나머지 한 떼가 도망을 치려는 놀라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도망간다고 해서 붙잡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도망간다고 해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위험한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야곱의 기도, 창세기 어디를 뒤져봐도 이렇게 길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3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급하게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니 그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셔놓고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 두 때나 이루게 해주셨으면 평안하게 들어가게 해주셔야지 이제는 왜 그것도 다 뺏기고 내 가족들도 다 죽게 하셨습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밖에 이것을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라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야곱의 기도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공감이 되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발버둥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삶이 늘 형통하던가요? 아니요. 그들도 야곱의 삶 못지않은 고난과 역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함께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떨 때는 정말 힘들기로 정말 어려운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난과 역경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문제들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 보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요, 정말 지나칠 정도로 힘들고 괴로운 문제들이 한계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지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야곱과 같은 기도가 나오지 않으시던가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건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유지하기도 정말 힘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참 늦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참 뜨겁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의 생활을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비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고3이 될 때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여러분들이 자녀가 목회의 길을 걷겠다면 그래 잘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머리띠 싸매고 누우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저희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신학대 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 그러시더니 안방 문을 잠그고 5분 동안 아버지랑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긴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5분 전화하고 나오시더니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를 믿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그랬었을까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굉장히 환영하고 축복해주고 또 그 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대 원서를 쓴다고 교무실에 들어갔는데 생전 수업 한 번도 듣지도 않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선생님께서 원서를 보더니 아이고 고생하겠네 힘내세요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갈 줄 알았습니다. 성적도 적어도 반에서 상위 10% 이내는 꼭 들었으니까 신학대 정도는 다 갈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을 걸어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수능시험도 쳤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평소 모의고사 치던 점수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이 정도면 문제 없겠지. 그런데 다음날 아침 뉴스를 보니까 아마 82년생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1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평균 점수가 무려 전년 대비 30점이 폭등을 했습니다. 역대급 올수능이었다라고 하죠. 근데 저는 작년이랑 똑같은 점수를 받았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가 봐도 합격을 해야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뚫고 제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재수는 참 평안하게 했을까요? 지금이야 공부해라고 하면 잘 했겠죠. 그런데 10대의 막바지에 접어든 나이에 좁디 좁은 곳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업을 듣고 학원 강의를 하고 시험을 치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생활한다는 건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힘든 거를 좀 있지 않는 분들은 담배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밖에서 유흥으로 다 풀어내시더라고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나도 저 물 위에 뛰어들까라는 유혹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소하게 대학이 미끄러진 그런 실패담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더 큰 좌절과 경험들을 많이 하셨겠죠. 야곱의 경험, 사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려고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구역교 모임도 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문제들과 필연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조류신학자 교수인 김동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비슷하다. 사고도 당하고 병도 걸린다. 가난으로 힘들어하고 시련의 아픔을 맛보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 가슴이 미어진다.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는지에서 신앙은 진가를 드러낸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갈등도 일어나죠. 열심히 일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데 직장 선배가 그 프로젝트를 가로채서 승진했을 때, 가정에서의 갈등, 누구보다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또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정말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주일날 교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한 소리를 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지 못할 때, 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온전히 평안해지지 않고 어딘가 한 구석에 불안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 나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그 이름 뒷면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계속 지쳐서 넘어지기만 하면 될까요? 야곱은 그 해남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세상에 둘도 없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재미있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얘 또 이런다. 이게 몇 번째냐? 내 이럴 줄 알았다. 얘는 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고난의 연속이었던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에게 도망칠 때에도 꿈속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머물 때도 내가 너를 큰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큰 거부가 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반이 쫓아와서 위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라반에게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의 재산들을 건들지 못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요, 에서에게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도 또 한 번 경험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건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타지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이만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해왔고 지금까지 늘 말씀해 주셨고 지금까지 늘 약속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 또 한 번 고난과 역경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내 이럴 줄 알았다. 얘를 어떡하냐? 라면서 한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찾아야겠다. 라며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아버지였던 이삭과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이 야곱에게 되짚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32장 12절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야곱아, 그렇게 나를 모르겠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겠니? 어쩔 수 없지.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 반드시 이룰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옆에 있잖아. 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하며 다시금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지나마 다시금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다시 걸어갔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계속해서 야곱 앞에는 고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조금 달라진 것은요, 그렇게 고난을 마주하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야곱이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이스라엘로 명명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함께 겪고 계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멀게 느껴질 때일수록 그분은 오히려 더욱 가까이에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어려움들, 그거 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한 도구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로 우리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고난의 이유, 그런 고난의 목적, 그런 고난의 결과가 아니라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한 약속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메리 스티븐슨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날 나는 한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을. 하늘 저편에는 내가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처럼 흐르고 있지. 내 인생의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나의 것, 하나는 주님의 것. 내 인생 마지막 장면이 나타났을 때 나는 다시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아, 그러나 어찌된 일인가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의 때에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주님은 저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 인생의 시련의 때에 그것도 여러 번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의 시련의 때에 한 번도 너를 혼자 둔 적이 없단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 하나뿐인 것은 그때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야곱의 여정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가 힘이 들 때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소망과 용기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고난 속에서도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온전히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